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각 심령마다 주님 이곳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어렵고 어둡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네,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귀한 영혼들의 또 발걸음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장경인 주사님 이렇게 좀 우리 한나자매 출산을 지금 거의 뭐 몇 시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또 친구 두 분을 초대해서 같이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컨테의 우리 김윤정 자매 또 왔습니다. 박수로 한번. 아마 원래 오늘까지 있다가 내일 가려고 했는데 붙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 파라과이 정금태 선교사님 또 손주 하여튼 뻘되는 우리 장지원 형제 외대 4학년입니다. 네, 박수로. 우리 형제가 기숙사에 지금 못 들어가게 돼가지고 요 근처에 원룸을 구하고 있는데 또 좋은 집이 구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 오늘 6번째 강의로서 성경 말씀과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다 이런 의미를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유기체다라는 거죠. 유기체가 뭔지 알죠?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후로 좀 더 살펴볼 것은 뭐냐? 교회가 유기체, 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직체이기도 합니다.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어떤 권위가 있고 하는 그런 조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조직은 그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다못해 개모임도 그죠? 나름대로 회칙이 있죠. 좋은 계모임은 회칙이 있습니다. 그죠? 회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이상한 조직들이 있죠. 그죠? 목소리 큰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고 힘센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또 돈이 많으면 또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도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조직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한 조직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까요? 아니 개모임도 회칙이 있는데 교회는 교회를 움직이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오늘 강조하는 바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지금 배우는 것도 성경적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아니고 성경에 기반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큰터교회는 좋은 교회죠, 그죠,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설교도 깔때기잖아요, 그죠? 항상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그죠? 한 달 읽도 계속 강조하고 이게 뭐 큰터교회는 맨날 말씀밖에 얘기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불만 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예, 없죠.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강조하고 말씀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큰터교회는 성경의 고수가 지금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고수가 지금 2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부산 큰터만 문창 목사님이 나오고 또 이렇게 우리 유영규 목사님도 고수가 등장했고 또 서울 큰터에는 또 우리
그 누구죠? 이선희 목사님과 또 오세인 전사까지 이렇게 고수로 올랐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저는 좀 하수다. 진짜 하수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참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말씀 읽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깨놓고 말했어. 요리는 더 좋아하는데 나보고 뭐 카레를 맛있게 만들어라 이러면 너무 기쁜데 성경을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읽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시간 성경 통독 목사님 얘기할 때 야, 이거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에 썩 이렇게 야, 5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앉아 성경 읽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읽는 걸 떠나서 그냥 앉아 있는 것도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야, 이거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천안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참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되겠냐. 그래갖고 우리 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의를 쭉 들어봤습니다. 올라가면서 이때까지 뭐 들었던 강의, 뭐 SDS 나온 강의, 그 다음에 무림고수에 나온 강의 쭉 들어보니까 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읽는다라는 표현, 성경에서 구약에서 강조하는 읽는다는 표현은 다 소리내서 읽는 거랑 관계가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면 하가라는 거, 하가. 하가는 뭐냐? 우리가 묵상하다 이런 뜻인데 묵상하다, 읽는다 이런 뜻이 있지만 그 원래 의미는 중얼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중얼 그러면서 읽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르렁거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르렁거리다. 사자가 포효하듯이 어르렁거리는 그런 의미가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 발언하다 이런 말로 또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다, 성경 말씀할 때 다바르 이렇게 하는 하나님 말씀하셨다 할 때 쓰시는 그 단어를 또 읽다라는 단어도 쓰입니다. 그래서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거는 선언하다, 명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읽는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카라라는 카라. 이 단어도 읽다라는 의미도 1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더 나아가는 의미가 뭐냐면 부르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 손에서 읽는 게 중요하냐. 어디도 눈으로 보라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중얼거리고 어르렁거리고 선언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읽어라 이렇게 다 되겠는 거예요. 읽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죠? 나 자신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내가 들리도록 읽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말씀을 누가 들을까요? 악한 사단 마귀가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손에서 읽을 때 악한 사단 마귀가 그 말씀을 듣고 제압을 당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손에서 읽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래서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렇게 귀한 내가 이번 기회에 꼭 하여튼 뭐 고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수를 벗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누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다 인도해봐야 되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아무도 안 해야 되고 제가 그냥 5일 동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파가 있나이기 때문에 앞에서 마이크 잡고 여러분도 다 읽겠지만 읽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당에 와서 제가 한 2시간 읽고 4시간 읽으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지면서 이게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잘 읽을 만한 사람들을 지금 3명을 세워가지고 성경 읽기 팀이 지금 앞에서 인도하는 팀이 지금 4명이 생겨서 오늘 1차 단합회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속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0시간에 다 읽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속도로는 다들 읽어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최고 속도로 읽어도 안 되는 거야. 좀 더 빨리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어가지고 야,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광고 겸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내가 1.3배속 이상 그래도 비교적 좀 이렇게 소리 내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좋은 거를 그죠? 제 혼자 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거의 50%는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음은 원의로 돼 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또 자원자가 있으면 다 세우는 건 아니고
자원자 중에 면접을 거쳐가지고 정말 이거 뭐 어쨌든 50시간 안에 다 읽어야 됩니다. 이게 뭐 밤 10시까지인데 11시까지 넘어가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간에 뭐 기도하고 뭐 방언으로 일단 어떻게든 그 시간 안에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잘 읽을 만한 분들을 선별해서 같이 이렇게 또 앞에서 인도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하면 교회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죠?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짓밟히는 거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교회가 나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강력한 파워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교회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가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면서 설립자이죠.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 머리다 이 말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교회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서 역할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결국은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수여할 때 율법을 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받고 난 뒤에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그냥 십계명을 주고 율법의 말씀을 준 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느냐? 예.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 뭐죠? 교회 중요한 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 뭐라고요? 교회 모퉁이 돌이시다. 교회를 세우신 분. 교회는 이 모퉁이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퉁이들의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견고한 토대, 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터,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뭐죠? 신약 성경.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 뭐죠? 구약 성경. 그래서 교회는 신구약 성경의 그 견고한 반석과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능력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으면 성경에는 모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성경은 많은 사람이 지은 글이지만 그것이 바로 누굴 통해서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이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적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고 모든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하냐? 계시록 말씀에도 그렇고 성경 말씀이 우리가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절에서 20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뭐 하면 안 되죠?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그 말씀에 기반하여서 교회가 가르치고 또 운영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을 넘어가는 행동 또 그 말씀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빼버리고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맞습니까? 성경 말씀은 완전하고 또 어떻다고요? 충분하고 그리고 무오하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오류도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 이거는 잘못됐고 뭐 이래가지고 성경을 막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읽어왔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이 너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무오하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요?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뭐가 명시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면 충분하다. 왜 이렇게 좀 인본주의를 막 가르치고 처음에 막 이렇게 막 성경 읽기 독서 막 이렇게 독서가 좋긴 한데 이 잘못 흘러가다 보니까는 진짜 성경 말씀의 어떤 그 우선순위보다 세상의 어떤 그 인본주의 사상이나 가르침이 자꾸 점점 더 막 그럴듯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점점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할 때가 많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은 이 관점,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
다양한 가르침을 가르쳐요. 역사주의, 제가 뭐 철학 배우 다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철학을 뭐 이상한 철학이 많아요. 역사주의, 역사학 이러면 뭐 그게 뭐지? 결론은 뭐냐? 모든 문화, 모든 역사는 다 가치가 있어. 저 미개인들도 그들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바꾸게 한다거나 변화시키면 안 돼. 성경적입니까? 결론은 모든 문화는 다 죄, 범죄한 문화죠. 그죠? 결국은 다 성경의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바꿔야 되는데 다 그 나라 문화가 다 독특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나라 문화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세계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비일비재하죠. 편만하게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외에 어떤 새로운 계시든지 인간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우리가 읽었죠, 그죠?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또 그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력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못 사는가, 이게 우리가 사실은 항상 질문이잖아요. 그죠? 난 잘 살고 있어. 나같이만 살면 돼. 이렇게 교만한 거죠. 그죠? 예. 제가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공동체 훈련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바켓에다가 물을 거의 한 5분의 4 정도 가득 채워놓고 바켓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네 방향으로 서가지고 눈을 감고 밧줄을 저 멀리서 들고 저 멀리 있는 목표물까지 가서 물을 옮겨 붓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방해물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가야 되는데 그 한 사람마다 옆에 누가 있냐 하면 조력자가 있습니다. 눈 뜨고 절대로 손을 잡아 당기거나 뭐 길을 안내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장애물이 있다, 몸을 낮춰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팽팽하게 안 주어지면은 그 바켓스가 금청 쏟아져 버리거나 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눈을 감은 사람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질문을 항상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바르게 하고 있냐? 어디로 가야 되냐? 바르게 가고 있냐? 바르게 가고 있냐? 이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제가 그거 이제 그때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미국과 캐나다, 뭐 중국, 일본 뭐 이런 친구들과 함께 그 했는데 다 한결같이 다 질문이 그렇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 가고 있냐?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난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바른 방향인가를 항상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생명력,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고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는 계속해서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교회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어디에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뭐가 필요하죠?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칸부동 중국말로. 보지만 이해가 안 된다. 읽지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읽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과 성경 말씀은 함께 역사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 뭡니까?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갈 때 성령의 검을 가지라 했는데 그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 말씀은 함께 역사할 때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철저하게 구하면서 우리 속에 이 어두운 영을 밝히셔가지고 그 밝은 빛으로 주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성경 읽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다. 뭐가 중요하냐? 성령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뭐 이렇게 레마 이렇게 보통 하기도 하는데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바로 이게 중요하다. 그냥 기록되고 읽는 말씀은 그냥 무의미하고 성령께서 뭔가 내게 탁 꼽아주시는 그 말씀. 그런 거 여러분 직통 계시는 거 들어보니 모르겠지만 탁 꼽아주는 말씀 이런 변하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이 때때로 임하죠.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나에게 특별히 와닿고 감동을 주는 말씀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말씀, 내가 감동받지 않은 말씀, 내가 볼 때 전혀 감동이 없는 그런 말씀은 주님 말씀이 아닌가요? 이게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점점점 바뀌어져 가지고 사실은 그 칼바르트 이후로 뭔가 내가 느낌 있고 내가 주관적으로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점점 흘러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의미가 없는 말씀이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옳다 그러다? 그러다.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고 또 모든 성경은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지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동이 오는 말씀만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요. 밑줄 친 말씀 있죠. 성경 말씀이. 우리 교회는 밑줄 많이 친 사람이 많지만 저도 대학생 때 밑줄 많이 쳤습니다. 저도 성경 몇 권은 시커멓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우리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녔던 교회는 그 같은 교회가 좀 낙서를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성경이 깨끗하면 심령이 더럽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성경 일부러 막 그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성경이 지저분하다 해서 꼭 심령이 깨끗한 건 아니더라고. 그때는 진짜 막 줄 꺾고 막 그냥 일부러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알고 보면 밑줄 친 말씀 말고 밑줄 안 친 말씀 그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 많다니까. 왜? 내가 놓치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66권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고 내가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배울 필요가 없을 만큼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만 꼭 인용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한테도 안 들어. 성령이 내게 말씀하셔. 누가 말해도 나는 안 들어. 성령 말씀만 들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모 단체 캠퍼스에 우리 단체는 아니고 모 캠퍼스 단체에 이렇게 자기들 화요 이렇게 예배가 있어요. 딱 가는데 집에 가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나에게 화요 모임을 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다. 오늘은 영화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 다른갑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이신데 네 보고 영화 보러 가고 예배 드리려고 가지 말라. 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지만 어디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여기 우리 청년들이 그래 수예배 거의 한 번도 안 보이다가 새벽 기도를 나타나기 시작하고 저기 우리 수예배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은 거지 그지?
주님께서 예배를 가라 이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치? 감동을.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사모하시는 분이시고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얼마나 그죠? 막 살아납니까? 막 우리 임원단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약속해가지고 우리 계약 첫날 새벽 기도를 가자 해가지고 자기 약속하더라고. 그래서 뭐 안 오는 사람은 청년부 전체 커피를 쏘자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절대로 부모님이 깨워주면 안 된다 이래갖고 그래서 아빠가 깨우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나한테 깨우면 안 되고 이렇게 했어. 내가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우리 아들을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이 분명히 돈도 없는데 저거 내가 깨우고 불 켜고 깨워갖고 데리고 나오면 일단은 돈은 굳힐 수 있는데 근데 또 우리 상현이가 그지 얘기했잖아요. 그지 나한테 목사님이 깨우면 안 됩니다 했잖아 나한테. 나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 아무리 그래 뭐 내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불법을 행해서 이기가 되겠냐. 뭐 근데 알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방을 해봐도. 그래서 혼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2명이 안 보이고 1명이 나와서 셋 다 나오면 청년부 커피는 제가 다 쏴야 되는데 2명이나 안 나와가지고 5분 전은 마음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음을 받고 또 주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바른 판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듯이 그죠? 교회는 진리의 말씀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교회 목회자가 있고 또 직분자가 있고 하지만 아무리 목회자와 직분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근데 로만 카톨릭, 그죠? 우리가 카톨릭이라는데 그게 이제 엄격히 말하면 로만 카톨릭이 하거든요. 그 로만 카톨릭은 자기들이 캐톨릭이란 말은 자기들 쓰면 안 되거든요. 캐톨릭이란 말은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보편교회. 그래서 그냥 가톨릭 교회 이러면은 그 자기들이 보편교회고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다가 로마 가톨릭 이렇게 맞붙이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교황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두기 때문에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 성령 운동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가뭄에 콩나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조직적인 가톨릭 교회는 진리의 말씀보다 누구요? 사람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 교황의 결정, 이게 교황의 성경 해석하는 걸 이게 더 성경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기 때문에 그 가톨릭 교회는 이단이고 진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아무리 목회자가 영향력 있고 신령하고 능력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다 하더라도 뭐 아래 둬야 됩니까?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그것을 이끌어가고 행사할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터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있죠, 그죠? 누구십니까? 큰터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수석부 목사는 누구죠? 우리 문창호 목사님. 이렇게 잘 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석부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잘 조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큰터교회가 성경을 읽고 계속 한 달에 1독 이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한 달에 1독 이게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개발한 게 뭐죠? 5일 1독 5일 1독 5일 동안 손에서 읽으면 한 달에 1독은 너무 쉽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참 발상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 발상이 그냥 사람에게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로 나온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너무 말씀을 강조해서 내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까 고민하시면서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설교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또
소그룹 모임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심지어 사적인 교제까지도 집사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뭐 권사 장로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그 교제에 또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반하여서 말하고 비성경적인 말 이런 거는 그냥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정 상할까 봐, 관계 깨질까 봐 우리는 이렇게 누를 때 많잖아요. 그죠? 근데 비성경적인 교제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제하고 힘들 때 서로 말씀에 근거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그다음 뭐죠?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는데 그 부분은 또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약 말씀 한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교회는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주님의 다스림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자,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두 번째,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가? 세 번째,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있는가? 두 번째 요약입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가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사명을 이루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성경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교회를 의지하여 꾸준히 배우고 익히며 교회의 모든 성도와 함께 서로 도우며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애써야 한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잘 배우며 믿고 날마다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 보존된 성경의 핵심 진리를 배우며 그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세 번째, 교회 내의 설교와 소그룹 모임과 사적인 교제까지도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음 페이지. 교회의 본질과 사명, 조직, 목적과 목표와 운영 등 교회의 모든 것이 성경적인가? 마지막, 나의 개인적인 일상도 교회적 삶을 구현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성경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해주시고 큰트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여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일부터 있는 또 50시간 이렇게 성경 통독 이건 우리에게 또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력한 그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연약한 분들을 기도해 주신 김동임 우리 집사님 지금 장폐색으로 지금 또 암 투병 중이신데 그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상필 또 우리 어깨 인대가 또 이렇게 수술을 받고 지금 마이크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우리 상필이가 또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필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건터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또 순종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더 힘써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부터 있는 또 50시간 성경 통독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참여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 속에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동임 집사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귀한 딸을 주님의 그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 주님 정말 만져주시고 그 막혀있는 모든 아버지 장과 또 통증을 주님께서 감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필이가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또 아버지 어깨인데 또 아버지 관절의 그 수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몸과 영혼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반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